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울타리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믿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태어나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부터 내가 결정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또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이고 이건 또 하나 특권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담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제자들을요 내보내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그걸 같이 나눴지만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신 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들을 내보내신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공이 12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70명 좀 확대된 서클입니다. 이들을 내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시면서 매우 특이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파견받았고 파송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보내진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주님은요 내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을까요? 저 가기 싫어요 라고 오셨을까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했기 때문에 위험한 곳, 불리한 곳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보냄받은 것은요 단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모티브, 한 유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맞물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고 억눌려 있는 이집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이 자라났던 왕궁, 깊은 상처가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되보내시잖아요. 거역할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었죠. 근데 혼자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을 누가 줬습니까? 아론, 스피커,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줬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등장했잖아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이 보냄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심부름 해보셨죠? 심부름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저희 부부도 어릴 적에 예담이 너무 어렸을 때 생필품과 관련된 신부를 보냈더니 거기 있는 마트 아주머니가 놀랬나 봐요. 아니 웬 이유로 꼬마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왜 보냈을까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인 것이죠. 얘가 제대로 셈법을 구사하나,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맡겨준 과제를 수행하는가. 여러분 파견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파견받았다. 주지원이라는 것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는 일하면서, 우리는 활동하면서 파견받고 파송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파견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준비가 많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파견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일은요 우리 운명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파견받은 곳은, 태어나자마자 파견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목수 집안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집안.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평범한 가정이었죠. 궁벽진 곳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중산층이 아닙니다. 그냥 서민층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유대 지역에서 최소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등장하셔야만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처음에. 가문이 안 좋거든요. 배경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이게 마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를 감수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내가 속한 가정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목수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관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 일컬어 받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일찍 이제 여였다 혹은 또 떠나셨다고 얘기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마다들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야흐로 이제 중년층이 이르렀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짧고 굵게 3년간 공적인 생애를 감당합니다. 그러니 공생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 전에 한 20대 때 혈혈단신 뜨거운 피를 가지고 하면 안 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서의 몫을 잘 감당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주님께서는 목수 역할을 하셨죠. 여러분 목수 역할을 요즘으로 치자면 좀 미워하자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이 손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발전하면요 건축가로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하셨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아픈 분들, 고단한 분들. 그래서 염려 얘기, 근심의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야외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메시지에 실었죠. 특별히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분리된, 이렇게 외떨어진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마주했던 예수님의 기사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을까? 주님은 그들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쫙 펼치시면서 61장의 말씀처럼 바로 임하여졌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메시아가 온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유대 지역에 가서 넓은 스테이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일을 왜 인간적으로 안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유혹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형제들이 아니 왜 이 중벽진 곳에 있지 말고 좀 미리 앞으로 가서 로데오에 가가지고 등장하는 커밍아웃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신뢰를 받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또 차별, 얼마나 유대인들이 카스트 지도가 있습니까? 인도 카스트보다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역적으로도 구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유대 지역으로 올 때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옵니다. 왜일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보면 열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나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국 사회도 이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서 지방색이 아주 강해가지고 한 지방은 다른 지방에서 출하되는 상품도 과자도 먹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해였어요.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많이 옅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역사적인 장소로 불리는 야곱의 우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물건을 사러 가죠.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마 그때 그 마을에서 얘기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더라고. 생필품을 사더라고.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담더니 얘기를 건네더라고.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지방색을, 편견을, 차별을 뛰어넘었을까요? 예수님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를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먼저 대화를 걸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신의 존재적인 지금 삶의 애환들을 이 결합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죠. 주님 만났던 사람들은 단지 이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인성 과부라든가 12의 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들이든가 아니면 또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과 관련된 사람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절박한 필요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미리 앞서서 이미 다 돌아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파견해 놓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보낸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은 다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내려고 하는데 등을 떠밀려고 하는데 결국 안 가려고 하는 우리들.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선교하면 해외 선교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만 맞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선교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어요. 일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셨던 일들 바운더리를 더 넓혀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 양들로 향했지만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어 유대, 사마리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훈련을 미리 앞서서 여러 경로, 여러 환경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감동과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라도 준비시키신 거예요. 지금 준비를 잘하면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준비를 잘하면 어느 때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40대, 50대 이분들이 걱정하는 바가 뭘까요? 20대, 30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는 그렇게 왔어요. 앞선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움직여 나갈지를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도 파견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매우 독특한 제안을 하십니다. 가는데 뭐 이것저것 여러분 여행을 떠나도요. 요즘은 준비할 거 많지 않습니까? 뭐 키트가 다 마련돼 있어요. 옷까지도 하고 모두 막 신발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가니까 제가 준비를 좀 덜 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전대, 지갑, 가방 이런 거 매지 마. 돈도 필요 없어. 그냥 가라고. 일종의 무전여행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근데 혼자 갔습니까? 그들? 둘씩 갔잖아요? 근데 그들만 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위임의 능력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또 지키고요. 정말 병자들이 낫고요. 변화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여러분 김정은
요즘은 또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예전에는 김정은이라고도 안 불렀죠. 무슨 비하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참 우리가 뭐 긴장할 때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고부가가치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트럼프까지 만나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시진핑 주석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진핑 주석이 볼 때는 3제 때 백투혈통을 있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나 좀 한번 그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 비결이 뭔지. 나도 좀 장기 통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했을까요? 트럼프가 볼 때 해외 유학파니까 뭔가 좀 얘기가 될 것 같아. 딜을 하면 서로 의견이 돼. 그것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김정은 그 사람은 뭐가 볼품이 있습니까? 저도 볼품이 없지만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핵무기 때문에 그래요. 핵무기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국의 유타주라든가 그죠? 미시시피주 같은 데서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캐나다 어디 위쪽에 있나 뭐 북한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반도를 위협하는 LA를 샌프란시스코를 위협하는 그런 지경이다?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야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서도 이 가공할 만한 힘이 있나요? 아니 제자들이 여러분 핵무기를 우리가 만져봤습니까? 터져야 그게 우리를 살상무기구나. 터지면 위험하는 걸 알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떠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이렇게 막 눈으로 보입니까? 지병이 낫는 게 이렇게 보이나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어요. 그때는 한국 분들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옆에 우리 모임이 있는데 옆에서 또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또 왔나? 제가 2번씩이나 눈을 떴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왔으면 이렇게 막 한두 번 지나가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웅성웅성거리면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 무슬림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박진환 선교사님, 박요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 편하셨어요? 여러분 졸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변화 있지 않아요? 그분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도 일정 반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괜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라든가 어디 나갈 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했던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나요?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만 초점 맞췄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강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다른 부분은 사실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선교사님한테 제가 대접을 받았잖아요. 죄송하게도 선교사님들한테 저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신대원 시절에 저는요 3학년 빼놓고는 매 여름에 오지 선교로 떠났어요. 낙도라든가 이런 데로 갔어요. 근데 제가 왜 떠났냐면 전하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친구를 대학원 다닐 때 그 친구사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매주 한 번씩 그리고 방학 때 배웠어요. 그럼 뭘 주는지 아십니까? 친구사 자격증을 줍니다.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뒤돌아보니까 친구사 자격증을 그렇게 해서 1년 반 만에 받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1년 반 이제 마치고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고 그러면 가운을 딱 있습니다. 정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침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운이 입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입어야 돼요. 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1년 반 정도 배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침을 놓으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의사분들이 침을 놓으면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친구사라고 했지만 한의사처럼 보이는 거야. 그분들한테는 오신 분들은.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외지에서는요. 제대로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한의사분들이 왔나 보다 보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요. 이렇게 되는 손이 놓으면요. 펴져요. 저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 하시는. 그럼 뭐가 열려지죠? 막 열려질 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저는 제가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못하게 우리 가족은 물론 그 전에 우리 아내한테도 놓고 예수님한테도 놓고 막 해봤죠. 희생의 제물이 됐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냄받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신발이가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지방선거 떠나니까 좀 조용하죠? 그전에는 막 이거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막 인사하고 영화를 건네주고. 저는 이제 또 제가 속한 그 광역시의 사람을 누구를 뽑아야 될까? 홍보물이 오더라고요. 홍보물을 우리 아내와 예담이를 쫙 펼쳐봤어요. 홍보물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요만하게 돼 있더라고요. 청년 후보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찍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되는 사람을 밀어주는 외건 효과를 할 것인지. 우리 가정은 결정을 줬습니다. 나는 그래도 청년들을 지원하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청년 후보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합의를 봤습니다. 청년 후보. 여러분 후보들 모두 선거활동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선거활동복을 입는다는 공통점일까요? 아니요. 이른 아침부터 인사합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근데 큰 격차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선된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리고서 요번에 안 되면 다음번 차차기까지 노려요. 그 당선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르짖도록. 물론 자원봉사자들 있고 또 돈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와요. 그들도 자신이 파견받아서 그 일을 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마자들의 모습과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파견받아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특사를 아십니까? 특사. 이번에도 그 통전부장 김영철 씨가 워싱턴을 방문했죠. 여러분 김영철이 그 통전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어떤 대우를 여러분 받았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보면은 국빈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김영철 통전부장이 국빈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을까요? 아니죠. 특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특사를 보내게 되면 특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나라의 국권, 국민, 그 다음에 국가 수반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홀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북미 간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특사의 역할은 더 큽니다. 양국 간에 우호적인 데서는 특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1위 때와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종의 특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사니까 너희들 그거 가져갈 필요 없어. 구비할 필요 없어. 그냥 가. 내가 너에게 위임해서 인파워링 했으니까 가면 돼. 가서 증거하면 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를, 믿음을 강조하면 돼. 그 얘기하시고. 문제는 가야 되잖아요. 내가 속한 곳에서 생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듯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온 줄로 그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이렇게
보냄받은 것을 알고 보냄받은 자의 어떻게 해요? 보냄받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현재 내 가정이 있어. 관계에서, 일터에서. 이번에 러시아 선교, 우리 한인 선교사님 만나서 이걸 당부했어.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식구분들을 너무 만만히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밖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제가 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내가 해야 될 선교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충실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외 선교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쓰는 항목이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검증받습니다. 추천받아요. 이분이 그 모임 활동에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충실히 감당했는가를 봤죠. 여러분, 선교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선교란 그러면서 거창한 게 아니죠? 그러나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일을 도모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러시아 선교 여행 중 제가 특이한 경험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젊은 적부터 정말 그 질병을 알았어요. 성인 질병이라고, 성인병이라고 알려진 한 병을 알았는데 여러분 30년간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선교지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자마자 저는 듣고 싶었던 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그 갈등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점심을 대접하시긴, 점심은 자기가 대접하시겠대요. 뭐냐면 식단이 그거였어요. 자연식 식단. 본인이 한국에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실현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입을 떼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자연식단. 모모 박사의 식단을. 그래서 진짜 그렇게 먹었어요. 한 끼 정도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현미 식단들, 현미도 같이 이렇게 지금 매일 먹으라고 하면 제가 먹을까요? 근데 이분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녁 때까지 보냈어요. 점심, 그분이 자연식단하고 저녁 때 대접을 해드리셨대요. 이제 그 학교 선배기도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냐면 평양식당을 간 거예요. 그때 냉면. 사진에 보여드린 대로. 근데 냉면을 저거 처음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제가 많이는 이렇게 그 식사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거기 그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는, 긴장을 해가지고 하여튼 수요일까지는 제가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저녁에 가서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먹으니까 이분이 목사님 조금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우, 선교사님 저는 그거 못 드시니까 먹으면 안 돼. 옆에서 자꾸 사모님 선교사님이 아이, 당신 그걸 먹으면 안 되지. 그래도 먹으시. 너무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과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변화를 줬다는 내용이 있으면요,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혹자는 선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 못해. 나는 할 만한 역량도 없고 관심도 없어. 여러분, 처음부터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 선교사가 되고 가정 선교사,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죠. 우리 보냄 받은 것을. 그런 자질과 성향만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공통점 뭐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권능을 받고. 사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월드컵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오늘 보셨죠? 보신 분은 어떠셨어요? 지난번보다는 낫죠? 네, 지난번보다는 낫습니다. 이번은 또 너무 억울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는 TV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통해서 보다가
그 아프리카 TV에 어떤 BJ 유명한 그 하는 사람 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봤어요. 그 사람 어떻게 평가를 했든 그 사람이 울더라고. 억울해서. 막 울어요. 마치 손흥민이 끝나고 나서 울면서 얘기했듯. 이런 거 보셨어요? 축구하기 전에 손흥민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막 이렇게. 그게 캡처가 되더라고요. 막바지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안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이렇게 쫙 넣었을 때요. 이 EPL 리그에 익숙하신 분은 손흥민에게 장기입니다. 장기예요. 손흥민을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골은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골이에요. 그걸 하더라고요. 터뜨렸어. 그래 본인도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막 가로막히기도 하고 이게 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볼을 한번 근데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조현우 선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조현우 선수 첫 1차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하마평이 많이 올라와서 댓글도 뭐 수천 개 달리고 야 그만둬라 뭐부터 해가지고 격이 달아서 동네 축구하느냐 부터까지 얼마나 많은 hin난이 쏟아졌습니까? 또 조현우 선수를 몇 사람 외에는 근데 여러분 조현우 선수가요 그날 아침에 출장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날 알려준 게 아니라 그날 바로 원래 선발은 그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다른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반사신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날 했습니다. 잘 감당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2차전에도 나와서 한 골 막아준 건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날 당일 알려주시기도 해요. 너 거기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날 이 일을 순종해라. 그 다음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 왜 응원해요?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그들이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왜 열불나게 합니까? 우리 일처럼 막 합니까? 히브리 12장에는요 우리를 향하여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번에 2차전 때는 잘했죠. 그 나름대로 잘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박지성 해설위원이 하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박지성 의원이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손흥민이 손날도라고 불린지 아십니까? 그 뒤에 에릭슨하고 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뒤에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전 때 황희찬이 바로 뒤에 있는 걸 보고 신태용 감독이 뭘 알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황희찬이 골을 바로 줘야 손흥민은 그런 선수예요. 바로 뒤에서 주면 그대로 그냥 꽂는 선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비 왔다가 전방 왔다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예전에 박지성처럼 아니면 또 그렇게 또 누구죠? 그런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형은 아니잖아요. 미드필더 형이 아니에요. FW 그야말로 그런 형이란 말이에요. 공격수란 말이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되니까 이렇게 지쳐서 이러는 모습이 있더라.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2대1로 졌어도.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됐어.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최선을 다했니? 그걸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축구원 둥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외성이 있어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굴리고 있는 신앙의 공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조현우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반사신경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대처 능력이 있네.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1차전이 끝났을 때 아주 통찰력이 있는 네티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멘탈 붕괴했고 뭐 어쨌든 다 한국 사람들 일단 이 국가대표 선수는 제외놓고 조현우 같은 사람을 하나하나씩 쌓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지역에 보냄받았을 때 준비된 사람들. 기량, 그 아침에 불러도 가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의 자제들을 지원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부름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줄 라고 주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 됐어. 이제 휴가도 있지. 뭐 어떤 계획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여름에 어떻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근력이 세워지고 그리고 강건해질 것인가. 그래야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는 더 바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보내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